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산 넘어 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요? 우리 인생은 때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니 뭐가 나와요?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지났더니 어디가 나와요?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뭐가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인생이 이러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길은, 이 여정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산 넘어 산,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서 이기고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뭘로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즘 믿음을 보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가장 강한 요새였습니다. 가장 강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 견고한 성인데 굳게 닫혔다는 거죠.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이 성을 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이렇게 이 성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습니다. 여리고성이 뭐라고요?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이게 여리고성이었어요. 자, 신명기 3장 5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자, 여리고성은 뭐라고요? 높고 견고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성, 내성이 있는데 외성 밖의 성은 그 성의 두께가 2m예요. 별로 놀라지 않지요. 그 성의 두께가 뭐라고요? 2m. 그 높이가 7m. 그 당시에 사람들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가나안에는 거인이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평균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성 안에는 성이 14m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 뭐라고요?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되 한 가지 더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환경, 상황 보면 그게 무너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산 넘어 산을 우리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낙심하거나 혼자 좌절하거나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았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내려요. 그 지침이 뭐냐? 이 거대한 여리고 성,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지침을 내리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도는데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 그 성에 있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지침에 어떻게 그들은 온전히 순종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여호수아 6장 1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다음에요, 자 24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서 얻은 것은, 얻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은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유적을 살펴보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적은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기적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중요해요. 근데 순종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자,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냐? 그러면 따라서 해볼까요?
평범한 일. 평범한 일부터 순종하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어요? 그냥 걸은 거예요. 걸은 거.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똑같이 걸어라. 하루에 한 바퀴씩 걸면서 걸어라.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이것은 뭐라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매일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했던 일과 지금이 다른 것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일상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상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할 때 뭔가를 영웅적인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평범한 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하라. 그 작은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상적인 그 일에서 승리해야 매일매일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라, 대포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했던 일 그대로 하되 믿음으로 걸어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일매일 하되 이걸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했지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원망 불평으로 가득 채워요. 그리고 그들이 무너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망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볼까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의 삶은 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요.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말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말은 새겨져요.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그 말은 끌어당겨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어 훈련하는 거예요. 말 훈련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외치라.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뭐랄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잠잠히 6일 동안 7일 동안 그들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했던 기적,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 기적, 요단강을 건넌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기적을 묵상한 거예요. 그 묵상했더니 이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질 때 외치라 이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은 닫고 뭐라고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외치라 이 얘기예요. 믿음이 세워졌을 때 말하라.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침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호수아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왜 외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이 말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우리 미쳤지. 이게 돈다고 되겠어. 이런 일들이 그들은 기질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6일 동안 7일 동안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 되는 사람들 속에 뭐라고요?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놀래주세요. 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소리 한마디 없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세워졌을 때 그때 외쳐요. 16절 한번 볼까요? 7번째 제사장들이 양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제는 뭘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성을 주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외치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공명의 이 능력, 이게 1940년대에 미국 워싱턴주의 타코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현수교가 있어요. 매달리는 다리죠. 예. 그것이 이제 미국에는 서스펜션 브리지. 그 다리를 이렇게 큰 기둥을 세우고 그 매달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의 소리가 그 진동 주기하고 맞아 떨어져자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면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공명을 통해서 이렇게 재난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질 때 다리를 만들 때 그때부터 공법 중에 하나가 공기 구멍을 만든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브라모쳐 갓 그러면 하나 둘 이렇게 하잖아요. 딱 맞춰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음성과 또 이 진동수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외침, 믿음의 소리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정적일 때는 침묵하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올 때는 말하지 마라. 그때는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리고 언제 얘기해요? 믿음이 세워질 때. 그 믿음이 세워질 때 믿음으로 말하라. 이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에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잠잠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승리를 내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 선포하세요. 그런데 선포할 때, 순종할 때 마지막까지 선포해야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중간에 일어나잖아요. 그 기적은 마지막에 이루어져요. 기적은 100%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6번 돌 6일째 되는 날, 그 성이 약간 금 가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7일째 5바퀴를 돌 때 그 위에서 돌이 하나 떠르륵 떨어지면서 흔들렸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기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요? 물이 가득 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기적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마지막까지 순종합시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일상적인 그 일,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 그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완전하게 순종하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믿음만 있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이 없으면 어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기가 막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일, 매일 하고 있는 그 일, 평범한 그 일, 그 일을 믿음으로 하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라. 끝까지 믿어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된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